그 다음 질문, 이게 좀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자매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대요. 제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된 것은 다 믿어지는데, 그 다음 대자가 문제입니다. 믿어지는데 언제부터인가 최근에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이 건 다 믿어지는데 천국에 간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 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서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저를 예수님이 데려가실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대요. 분명히 말하기를 제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도 받고 구원도 얻었고 영생이 있고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된 것은 다 믿어진다. 그건 확실히 믿어지는데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기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교제도 끊어졌다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니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바르게 못하고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이래서 내가 천국을 정말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들림 받아도 나는 들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이 생기고 내가 혹시 이렇게 신앙도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고 하는 거니까 혹시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운 생각도 든다고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서 주님 오셔도 나는 확실히 갈 거야. 나는 이렇게 못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진짜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서는 야, 나 같은 게 정말 천국 갈까? 이런 의문이 들고 그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졌으면은 회복도 빨리 안 되고 하면은 야, 주님 올 때 정말 나를 데려가실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지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천국에 데려가는 근거는 주님 피로 값주고 샀고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6월절 양 사건 아시잖아요. 주님 말씀 믿고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장자들을 상태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장자가 죽을 자리에 양이 대신 죽었다는 명백한 사실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말하는 건 확실히 믿어진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이거 확실히 믿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근거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데려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다 변하리니. 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경 딱 펼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시죠.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분쟁이 있었고 파가 네 파로 갈라졌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가 넷으로 갈라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고, 그리고 3장 보시겠습니다.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이제 심지어 바울 사도를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땀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 속에 심지어 음행도 있고, 그리고 6절 6장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제 법적인 소송을 형제에게 걸어서 불신자 앞에서 감옥에 넣으려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돈 문제가 생겨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송사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 속에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11장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니라. 성찬용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걸 홀짝홀짝 마셔서 그냥 교회 안에서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서 막 난동을 부리고 막 문제 일으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징계로 죽이시기도 하셨습니다.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징계로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많이 죽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신앙생활의 모습은 진짜 너무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야,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니들이 어떻게 천국 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51절에 끝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모습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다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 피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주의 것.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주
주님 피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줬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이 챙겨가지고 데려가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 봅시다. 성경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주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림받는 근거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이게 이제 휴거당해서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근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그것 때문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된 것은 다 믿어지는데, 믿어지면 고까지입니다. 믿어지는 그것 때문에 주님 데려가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됐고 피로 값주고 샀으니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설마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디를 보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다가 이제 자기를 자꾸 보잖아요. 자기를 자꾸 보니까, 야, 이거 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타락된 본성이 가득하고,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설마 나를 데려가실까? 내가 정말 휴거 당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천국 간다는 게 안 믿어진다 그 말은 내 같은 게 정말 이제 휴거 당해서 주님 나 정말 데려가실까? 이제 그 의문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를 자꾸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부패된 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는 얘기입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아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붙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보니까 형편없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 부패된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 교제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내 같은 게 정말 천국 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교제가 회복이 돼요. 교제가 이제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이런 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천국 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신앙을 또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교제가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 교제가 끊어진 것 같아. 그래서 문제는 구원 문제라기보다는 교제 문제가 맞을 겁니다. 그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시간 지나가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이제 주님하고 이제 교제도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런 갈등이 생기고 야,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님 앞에 신앙을 회복시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신앙이 회복될 것이냐 이건 참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질문에서 중요한 것이 주님하고 교제가 끊어진 것 같아. 그 교제가 회복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 이제 구원의 기쁨이 생기고 주님 더 큰 확신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끊어진 교제가 회복이 될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회복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신앙을 회복시키는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좀 이해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1000km 떨어진 곳에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옛날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회복시켰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건축을 했고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누가 했는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무슨 책이죠? 무슨 책?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개요. 학개서. 학개서가 바로 이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한 것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냐면은 이제 에스라가 등장해서 에스라가 수문에서 성벽의 수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신앙을 부흥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인데 한 사람의 이제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제일 먼저는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 어디냐 하면은 주님 몸된 교회가 이제 신령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처럼 성벽이 우리의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주님하고 교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 건축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잘못된 게 들어오지 않도록 통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성벽을 만드는 이유가
성벽이 없으면 온갖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연결돼서 이제 주님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교제 가운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성벽을 갖추는 것처럼 비장한 각오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에 연결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려는 의지 같은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안 배우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주님하고 교제해서 이제 멀어지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아니, 나는 교제 연결돼서 말씀도 열심히 배우는데 조사해 보면은 죄를 안 버리는 거예요. 죄를 고집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은요, 그러면은 별로 자기하고 유익이 없어요. 성경 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그 실행할 의지 같은 것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자기 속에 역사하는 걸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이 회복되는,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 신앙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내게 있는 걸 자꾸 내보내는 거, 이것이 신앙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빠른 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연결되어 있어도 자기 것을 움켜잡고 내보낼 줄 모르면은 일단 신앙의 맛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이 빨리 회복되기 원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내게 있는 걸 베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솔직하게 입을 열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 속에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할 그런 의지 같은 걸 갖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속에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문제를 다 풀어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신앙이 회복이 안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귀점만 때리고 영혼 속에 진짜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면 영혼에 기쁨을 주거든요. 확신을 주고 문제를 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 말씀인데, 거듭난 사람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은 영혼도 살리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바꿔주는 건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간절한 마음 절반만 있어도 신앙이 회복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130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갈망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이 회복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우리 집 사람들 이게 구원받고 난 다음엔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공짜일지라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정말 바라면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간 투자하고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대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면 그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아주 심차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할 의지 같은 게 없으면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그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가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한 걸 얻고 하나님의 것을 정말 얻기를 원하면은 내가 얻은 것, 내 육신적인 것을 가져가서 그걸 투자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기 원하면은 모임을 한 번 나오는 사람은 두 번 나오려고 해야 되고, 세 번 나오려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말씀 한 번 들을 때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주일 말씀 듣고도 가져와서 집에서도 열심히 듣고 하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마음과 정신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 영혼 속에 역사하시니까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심차게 잘할 수 있을 있는 거예요. 누구든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두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이 왜 회복이 안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원래 십자가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고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편리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 회복이 뭔지를 알 수 없고 주님하고 친밀하게 교제되니 사귀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희생하는 모습,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군인이 막 구두 반짝반짝하게 닦고, 그리고 아주 계급장 잘 달고, 그게 군인다운 게 아니잖아요.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이것저것 하기 어렵다. 하기 어려우면 하나 잘하면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청해서 봅시다. 말라기 3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보세요. 나는 이것저것 못하겠다. 그럼 이거 해봐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노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유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유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유질 하겠나이까 하노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 말 보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야, 주님께서 너희들 진짜 내게 돌아오기 원하냐? 신앙이 회복되기 진짜 원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와 헌물이니라.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해봐, 그 말이잖아요. 실제로 신앙이 회복되기 원하면 방법이 간단합니다. 헌금 생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르게 하고 내가 물질을 형제자매 밥도 사주고 물질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고 물질을 가장 주님 볼 때 정말 원하시는 물질 사용하는 거 이거 잘 사용하기가 쉬워.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제자매 집에 불러들어서 밥도 이제 이렇게 좀 음식도 만들어주고 형제자매 대접도 해주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해보면요 신앙이 빨리 회복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들 진짜 내게 돌아오고 싶으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빨리빨리 회복되고 마음이 빨리빨리 회복되려면은 물질을 주님께 드려봐요. 드리면요, 이제 내가 11조를 주님께 한다.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한다. 그럼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 빨리빨리 가게 만드는 좋은 길이 물질을 주님께 제대로 사용하고 형제자매에게 제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건전하게 사용해봐요. 하면요, 이 가는 쪽에 내 마음도 가기 때문에 진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속 참여해봐요. 그러면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충만이 빨리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먹으니까. 술 충만하려면은 술 안 먹으면은 술 취하는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술 취하느냐? 방법이 간단해. 술 있는 곳에 가서 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자꾸 마셔요. 그리고 1차, 2차 더 좋지 하고 2차 가서도 마시고 3차 가서도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돼.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있는 곳에 가면 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구역에 속한다. 그럼 이 구역만 그게 아니라 이 구역 가서도 말씀 듣고 또 시간 나면 저 구역도 가고 여기서 자꾸 참여하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같은 걸 투자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한 대로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야, 나 같은 게 정말 천국 갈까?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된, 교제가 잘 끊어진 것 같아가 말입니다. 내가 혹시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빨리빨리 신앙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되는데, 방법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고, 너무 소극적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고, 그 물질을, 그러니까 가장 쉬운 길이, 물질하고 시간, 요걸 어디에다가 주로 사용하느냐. 그 사용하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회복이 된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게 언제부턴가 최근에 천국 간다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 내 같은 게 어떻게 가겠나.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이런 저를 예수님이 데려가실까요? 데려가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실, 주님 피로 값주고 샀으면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